시편 149편은 성도들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회중, 특히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찬양의 주체로서 성도의 모임 혹은 이스라엘 혹은 시온의 주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들, 그들은 찬양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우주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또 시온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명칭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는, 물론 오늘날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특히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섭리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타이틀이, 찬양의 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찬송을 드리고 또 찬송을 해야 돼요. 저 혼자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 아멘 하고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공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또 하나의 찬양의 장소는 침상입니다. 침상은 사적인 장소이고 은밀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모인 이런 회중, 성회 중에도 찬송을 하지만 각 사람의 사사로운 삶을 통해서도 찬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 개인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찬양의 방법을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작곡을 새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똑같은 찬송이지만 회개한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회개한 마음, 거듭난 마음,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찬송 부를 때마다 즐거워하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찬양의 우리의 마음 바탕이에요.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찬양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들을 매년 또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표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에 아주 그 기쁨이 샘솟는 그런 영혼에서 흘러나오는가, 이런 것을 관찰을 합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저 강 건너 지금 불이 났나 안 났나 뭐 아주 그냥 무표정한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 기쁨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기쁨을 춤을 추면서 소고로 수금으로 그렇게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은 기쁨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찬송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 그 찬양자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어요. 칼이. 그래서 이 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은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을 해라, 심판해라, 그 말이에요. 칼을 들고. 근데 찬송과 칼 든 것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사적인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교회가 이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을 재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살상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으로 영혼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결코 여기 이런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심판하고 처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칼은 복음의 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찔러야 되고 사탄을 멸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 죄와 싸우는 그 우리의 투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대적들을 제압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적이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물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마는 그 군대 앞에 뭘 세웠냐면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 성가대를 세워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갔더니 적들이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인생의 장벽들이 많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 또 요단강 같은 장벽이 나타나고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타나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괴롭히고 이런 인생의 대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적들을 뭘로 이기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찬송 속에서 마귀가 오히려 물러가고 마귀가 결박당하고 우리의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죠? 내가 찬송 부를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찬양 예배 때마다 또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드러내서 막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 어물어물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별 은혜가 안 되지만
열심히 찬송하고 박수 치라 그럴 때는 손이 아프게 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막 찬송하면은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단자가 찬송할 때 꼭 열심히 박수 치면서 해가지고 우리 참성도들이 찬송할 때도 박수 치는데 우리가 그 이단자 같아 보여가지고 근데 헷갈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찬양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나의 찬송 중에 마귀가 무너지고 패배하고 물러가는 그 모든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벽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찬양할 때 굉장한 마귀가 무너지는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승리의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